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병을 고치는 방법을 보면 아주 다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러면 낫게 됐습니다. 또 환자를 만나보지 않으면서도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이 낫기도 하셨고요. 또 귀신들 사람을 향해서는 귀신아 그 사람 물러거라 나오느라 고통을 주셔서 귀신 물러가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친히 손으로 만져서 고쳐준 사건도 있었고 기름을 발라 고쳐준 사건도 있었고 또 안수하여 고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 받을 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고침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고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환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환자 한 명을 예수께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손가락을 양 귀에 대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가면서 하늘을 향하여 탄식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에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침을 바르셨다.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를 내밀어 침을 바르셔서 고쳐주셨어요. 이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요법을 사용했던 것이고요. 의사들도 대체로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쳤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심으로 그 사람과 특별한 인적인 교류를 나누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온 특이한 행동을 보면 알게 되는데 두 번째 예수님 특이한 행동은 뭐였냐면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병자가 안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통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신 겁니다. 병자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마음 깊이 우러나온 탄식을 토할 만큼 마음 아프셨던 주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만져주셔서 병을 고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한 에바다 말씀하셨어요. 에바다는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막힌 귀야 열려라, 억눌렸던 혀야 열려라, 네가 기먹고 억울한 고통의 자리에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귀가 열려지게 되고 눌렸던 혀가 풀려지게 되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 병자를 고친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려라, 해방되어라 외친 주님의 말씀에 오늘 닫혀있던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져야 되고요, 입술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바다, 귀가 열려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혀가 풀려지고 말이 열려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열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듣지 못하던 우리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듣지 못하던 우리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럼 텔레비전 시청하면서요, 거기에 보게 되면 리모컨에 음소거라는 버튼이 있어요. 손님이 오실 때 전화가 오면은 음소거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화면은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고장 나가고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할 겁니다. 요즘은 자막도 나오고 수화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소리가 안 들리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옛날 라디오 시대에 라디오만 나오게 되면 귀가 못 들으면 라디오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듣지 못하는 게 참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보지 못하는 고통이 클까요? 듣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클까요? 김현준 장로님, 보지 못하는 고통이 클까? 듣지 못하는 고통이 클까? 예? 듣지 못한 것이? 남편하고 항상 은혜스럽게 기도했는데 보지 못한 사람 불쌍할까? 듣지 못한 사람 불쌍할까? 보지 못한 거. 구원의 권사님 누가 그런가? 보지 못한 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제 우리 모임이 대전에 있어서 갔는데 대전역이 딱 내렸어요. 대전역이 내려가지고 화장실 딱 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가 이렇게 손을 해주는 네일 케어 가게가 있는데 뭐라고 써요? 무료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이? 우리가 좀 1시간 빨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가 공짜야? 딱 갔는데 거기가 청각장애인들이 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거 알려주니까 딱 보면 옷차림이 목사 같지 않아요? 보지 못한 것이 더 불쌍할까? 듣지 못한 것이 더 불쌍할까? 그래서 나도 못 보는 게 불쌍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못 보니까 그게 불쌍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듣지 못한 것이 더 불쌍합니다. 왜요? 보지는 못해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들으니까 감정의 표현도 사랑한다, 고맙다, 미워한다 말을 하고 그것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귀가 들리지 못하니까 감정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감정의 교류가 안 돼요. 그리고 저기서 뭔 말을 해도 뭔 뜻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답다, 곱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귀가 닫혀지니까 글을 써놨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과 곱다는 것과 예쁘다는 것, 사랑스럽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분들은 와서 일을 하는데 감정이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너무 예쁜 아가씨가 왔는데 정말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왔는데 이걸 못 듣다 보니까 결국 너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감정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가 막혀 듣지 못한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을 수도 없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문도 듣지 못했고 또 듣지 못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더니 예수께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귀가 열려 듣게 됐던 겁니다. 자,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기가 막혀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기머거리가 아니라 양심의 기머거리.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의 소리를 못 듣다 보니까 나쁜 일인지 악한 일을 모르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기머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속삭이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도 죄를 책망하는 양심의 소리는 무디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어디 양심의 기머리만 있습니까? 영적인 기머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기목이는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 읽어도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머리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바위를 부술 좀 강한 바람이 왔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또 모든 것 삼켜볼 만한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엄청난 지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든 세미하게 들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할 때 강한 바람이나 지진 같은 소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목이다 보니까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기목이 아닌 사람은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영적인 기목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런 것 하지 않냐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영적인 기몰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세상 이야기, 남 흉보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기몰이는 진짜 들어야 할 영적인 소리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영적인 소리에 무감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요?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한 지 16년이 지나던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16년 만에 애를 가졌어요. 애를 낳는데요, 세상 애가 약간 정신지체예요. 말로 잘 못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16년 동안 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감춘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부는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는데 왜 하필이면 16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런 애를 주신 겁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한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되어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불과를 누구에게 맡겨야 사랑을 쏟으며 키워줬을까 하고 16년 동안 찾다가 너희 부부에게 맡겼노라. 너희 부부처럼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이 아이에게 온갖 사랑과 정을 쏟아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게 맡겼느니라. 이 부부가 감동이 됐어요. 여태까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16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아이를 주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 애를 세상에 보낼 텐데 내가 누구에게 이 애를 맡겨야 될 것인가? 16년 동안 찾다가 너희처럼 기도하고 날 의지한 사람이라면 내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 맡겼다. 이 말에 이분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애를 키웠는데요, 얘가 너무 잘 자라고 이 집사 대부는 은행 업무 쪽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내가 잘나는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에 민감하면서도 육신의 손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인 기목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귀가 어두워서 민중의 소리를 외면하게 되면 아집에 빠지거나 독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목은 사람 붙잡고 탄식에 애바다 열리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길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적인 교회 예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바다 열려라 하셔서 취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말 못하는 혀가 열지길 원하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혀가 굳어서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혀에 침을 발라주면서 굳던 혀가 풀려서 정상토록 하게 만들었어요.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서 못 듣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어요. 익숙하게 자기들 입장만 대변해서 독재 정권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 아닌 벙어리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고 정말 해야 될 말은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칭찬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다 아끼고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남에 대해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싫은 소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흉보는 말이라든가 비판말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말과 하라는 말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말인지 무엇이 나쁜 말인지 알지 못하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있는 생각대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엔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유익하고 큰 은혜 주는 말을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마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우리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해진 우리 옛사람에 나오는 그 세상적인 말, 악한 말 버리고 진리의 말, 의로운 말, 덕을 세운 말, 평강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참 누구나 남의 비판하는 말,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인데 다 거기에 쏠깃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같이는 공범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구가 함께 동참했던 사람은 거기에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사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의 밥이다. 약속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이 덕을 끼치고 우리 함께 복을 받는 우리 일삼육교회 공동체가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 에바다 해서 열리라 했던 것은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듣지도 못하는 귀, 말하지도 못하는 입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이 닫혀져 있었어요. 기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녀석 벙어리구나, 기머리구나, 멸시 치는 것 같지만 여겨졌어요.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 흉보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웃까지 교제도 안 되고요, 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웃과의 마음이 닫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아지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굴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도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향해서 또 문을 닫아진다는 걸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지는 복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부간에 등지고 살면요, 이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서로가 마음을 활짝 놓고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가족 이상으로 마음이 통하는 교회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와도 또 오고 싶은 교회, 헤어지면 언제 만날까 기대되는 성도들, 주일이 돼서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설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자기 아집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모든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혀져 버린 거예요. 자, 성도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공터를 이어가면 세 가지 귀한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신앙생활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신앙생활 기쁘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집어진 것을 5만 가지 인상 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해요. 교회 오면요 인상 빡 찍어요. 그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해. 방글방글 웃으면서요 사람 볼 때마다 은혜를 끼쳐야 돼. 제가 이제 명성교회 가면 우리 명목회 그 사무실 있는데 거기 한 분 어르신이 꼭 들린대. 이분이 누구냐, 목사님 동기인데 이분이 철딱서니 없이 안 낀 데 없이 다 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서운 거 뭐냐, 목사님께 고자질을 한대. 딱 가서 누구누구 하면 아주 어김없이 걸린대. 나한테 그런 거야. 모 목사님은 참 인상이 좋습니다. 뭐가 인상이 좋습니까? 항상 자기를 볼 때마다 웃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잘 웃는 얼굴이 아닌데 그분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분을 볼 때마다 목사님께 찔린다고 생각하니까 인상 쓰고 다니잖아요. 나는 못 모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난 멋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방글방글 웃는 나를 보면서 그걸 목사님께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분이 나를 맨날 고자질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 볼 때마다 인상이 쓰이잖아요. 근데 난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동기라니까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볼 때마다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볼 때마다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보면서 인상이 방글방글 웃는 사람에게 사랑이 가겠어요? 나만 보면 긴장하고 인상 팍 쓰는 사람이 사랑이 가겠어요? 줄 것도 안 주잖아요. 인상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돌아서는 거지. 근데 방글방글 하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옆 사람도 복을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부터 얼굴을 활짝 펴고 귀가 열려서 미시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을 통해 기쁜 소리를 말하고 마음이 활짝 열서 기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볼 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 기뻐져야 되잖아요. 오면 또 오고 싶고 가면 다시 빨리 오고 싶은 교회,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설렘이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면 전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5만 가지 인상 쓰면 아고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뻐하고요 교회 가기를 좋아하면은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가기를 좋아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DC를 하게 되는데 어느 모 회사에 50% DC야. 근데 그 제품은 인기가 있어. 가서 딱 갔더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줄 서다 그냥 돌아왔어. 야 소문 나니까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정말 성장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무리 말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해도 사랑하지 못하면은 티격태격하는 교회가 있으면 오라 해도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넘치면 서로가 만나면 얼굴이 반갑고 대화가 기쁜 교회가 되면 야 저게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오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의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기도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저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기도도 잘 되고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서로 마음을 닫고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요 나만 죽는 거예요. 전체가 다 죽어요. 김삼화 목사님이 지난주
날 저녁에 설교했던 걸 이제 유튜브로 이제 우리 연결된 데서 왔는데, 이분이 이제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쪽에, 그러니까 티그리스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소적이 바로 티그리스강 바로 옆이랍니다.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갔다네요. 그래서 이강근 박사하고 비서 목사하고 되는데, 티그리스강의 다리가 지금도 탱크를 달릴 수 있도록 2000년을 그게 던졌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을 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 전혀 좋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남을 미워하는 순간에 그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여러분 집에서 미워하는 사람 하나 있어봐요. 그럼 밥맛이 없어집니다. 눈만 감다 그 새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겨. 나는 여러분의 꿈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온수갑니까? 하나님께 맡겨. 자기가 이야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움을고 싸움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풀어버린 거야. 그래,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맡기면 하나님께 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신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이 어눌한 병을 고친 것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부터는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라고 에바다에서 열려주셨어요. 이 시간 에바다, 귀가 열려질 줄처럼 축원합니다. 입술이 열려질 줄처럼 축원합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약속의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